오늘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명칭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겠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민족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또는 회중으로,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교회로,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진 자,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을 가진 자를 합친 말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존귀하고 위험 있는 제사장의 직무가 마치 왕의 일과 비견될 만하다라는 의미로 제사장 앞에 왕 같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왕 같은 이라는 단어를요, 충성스럽다는 단어로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을 바치는 제사장이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주장 중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비롯된 왕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기능으로 부여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 즉 왕과 제사장의 이 두 가지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곧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비롯된 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절에서 왕이 했던 일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오직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존재로 나라 안으로는 재판을, 그리고 나라 바깥으로는 전쟁을 감당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왕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책무가 첫째는 재판이요, 두 번째는 나라의 온전한 보호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과 전쟁을 통해서 왕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구약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능력, 그가 가진 모든 재물,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은 나의 모든 능력과 권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왕과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요, 자기 나라 백성들만큼 온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며 외국에서 나는 물산을 들여옴으로 인해 나라를 더욱 풍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은요, 단순히 자신의 주변에만, 자기 나라 안에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가 아닌 내가 만나는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임으로 인해 우리 나라 바깥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믿고 살아야겠다라는 이 삶을 통한 전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재판을 통해, 전쟁을 통해, 외교를 통해 나라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비롯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 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올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이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악된 백성에게 무언가를 언급하시기 위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과 사랑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완전한 거룩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것이 없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또한 예배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 보임으로 인해 예배 공동체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곧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왕과 제사장의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냐? 왕은 성전, 곧 예배 공동체 바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이고요, 제사장은 예배 공동체 안,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왕은요, 나라의 백성들과도 마주치지만 나랏일을 위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요, 제사장은 가끔 외부의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지만 대부분 그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구분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로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왕이라고만 불리고 있지도 않고요, 제사장이라고만 불리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아갈 수 있는 거듭남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와 공의를 교회 안에서만 세우는 게 아닌,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닌 교회 안쪽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바깥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왕이자 곧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면 다른 이들과 별 차이가 없는 악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누구보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칭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속에서 뛰어나기만 한 것은 왕의 칭호를 감당할 수 있을 뿐 제사장의 칭호는 감당할 수 없으며, 교회 안에서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사장의 칭호를 감당할 수 있지만 왕의 칭호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한결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란 칭호에 적합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칭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내가 세상 바깥에서만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모습만을 갖추며 살아갔을 때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영유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교회 바깥에서는 온전한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시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세워질 때 나를 통해 자신이 살아계신과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이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즉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